할렐루야.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을 앞둔 한 주일 전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오늘입니다. 사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 이 중요한 사건이 너무나 초라하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 이제 감람산 근처인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이제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자, 이렇게 명령을 받은 제자 둘이 이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 본즉 이제 나귀 새끼가 바깥 길 쪽에 이제 문 앞에 메어 있는 것을 보고 그걸 가서 풉니다. 그때 그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은 그대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러죠. 그거 왜 나귀 새끼를 왜 풀어가 하고 묻던 그들이 그래 그럼 풀어가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이제 새끼 나귀 등에 이제 얹혀 놓으니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이제 앉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종료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과연 이 종료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못한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한 마리 새끼 나귀를 이제 풀어오라 이렇게 명하실 때 제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왜 이런 명령을 하실지 염려 이런 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 것인 줄도 모르고 또 그것을 끌어오라 할 때 허락 없이, 주인의 허락 없이 끌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도적질 해오는 그런 명령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끌어오라 했으니 끌어오러 갔는데 혹 주인이 줄지 아니면 혹 저거 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도적질을 하려고 그래 하는 오해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이 두 제자는 따따부타 따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지, 내 인생길이 과연 내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우며 또한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전통이나 문화 아니면 내 느낌이 상치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치나 논리나 상식에 맞지 않지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돌봐주시고 그러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봤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과연 이 나귀 주인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더욱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문 앞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풀을 때 아니 당신 왜 이 새끼 나귀를 풀으려 그러느냐 할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때 이 주인은 아무 조건도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어떡합니까? 그래, 나귀 새끼를 가져가시오 라고 허락했습니다. 참으로 이 나귀 주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또 하나님의 뜻이 어찌됐든 나고 상치됐든 주님이 쓰신다 할 때 그대로 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허락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교회생활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순종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실 때 순종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쓸 것이 없고 또 내가 가진 것이 큰 유익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쓰시겠다.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이고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물질을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영광이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 또 건강, 내 나이가 많고 적고 이것 우리 주님 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사실 쓰임받는 분들은 그 쓰임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나이도 건강도 다 이렇게 괴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부담이 돼, 짐이 돼, 아이고 내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내가 무슨 봉사를 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을 살펴볼까요?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섰던 거민들, 그 성읍의 사람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새끼 나귀 등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이제 입히고 예수님께서 타셨습니다. 이것을 본 그들이 이제 그들도 그들의 겉옷을 풀고 땅에 깔고 그 다음에 들에 나가서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제 예수님 나귀 앞에다가 깔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존경과 헌신의 표시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순종하여 나귀를 끌고 왔고, 다음에 자신들이 먼저 겉옷을 이제 벗어 깔고 그 위에 예수님 타신 모습을 보더니 제자들이 이제 또 그 같이 있던 거민들이 큰 감동을 받아서 그들의 옷도 벗고 깔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끌고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깔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염병, 그 제자들의 모습에 사람들이 뭐예요? 전염돼서 감동받았다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뭡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상대방하고 자꾸 말이 꺼끌꺼끌해지는 이런 삶을 산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나는 안 돼, 못해, 틀렸어, 끝났어, 실패했어, 그런다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아이고 세상은 더러운 곳이야, 부정적인 곳이야, 이렇게 그들은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불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복받았다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맨 불평이 이렇게 많아, 아마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좋은 것을 전염시키는 영적 전염병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옷을 벗어 예수님 앞에 예수님 타신 나귀 앞에 깔아드렸더니 무리들도 이제 헌신적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앞에 서서 가는 사람, 뒤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소리 높여 그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찬양과 감사가 어우러져 있는 신앙생활, 우리는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는 제자들의 순종, 그 다음에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 어떤 것이든지 쓰십시오 하는 나귀, 새끼 나귀의 주인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헌신과 봉사가 다시 한번 열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보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접받기 위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누어주고 베풀고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그게 목사가 되었던 교역자가 됐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누가 됐던 성도가 되었던 높은 데서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고 높은 나귀가 아닌 무엇을 타고 주님을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절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또 거룩한 감동으로 거룩한 전염병으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 복된 성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나귀, 아주 어린 새끼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세상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양이면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것 같으면 황금 마차를 타고 금면류관을 쓰고 금호를 들고 고무당당하게 많은 신하들을 거리고 이제 입성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전 520년경 선지자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겸손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영광과 권세를 보며 남들이 대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기보다는 그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알아주는 삶, 오히려 남을 높여주고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겸손의 나귀를 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러 가지 말씀, 그 말씀의 자리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목사가 내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와 내 신앙생활을 칭찬하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겸손히 교회와 성도들과 주님의 종을 섬기며 그 소중한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야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바르고 의미 있게 살려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꼭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새겨보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나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자를 심판하는 사형 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내 죄가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느냐? 죄가 있는 사람만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뭡니까? 매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신분이나 또 가치관, 또 자기의 상식이나 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지식, 지혜, 경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시대와 성격에 가려 죄인으로서 진정한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자기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고난당하면서 그동안 인격과 지식과 가식으로 위장됐던 나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자신의 실존을 바라봐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으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대가를 치르고 사망으로 끝나버릴 나 자신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원죄와 자범죄가 온전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 속에 있는 이 실존, 이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사랑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사랑받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더러움과 추악함으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도 없고 도저히 하나님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나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가치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몸짓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신 진실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것은 죄 운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버림받다, 십자가에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아들의 모습을 외면하기까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나도 포기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쪼개지고 피 흘리셔 온몸이 깨져서 우리를 위해서 들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결단할 수 있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일 지나면 우리는 부활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치와 조롱과 고통 그리고 억울함과 배신당함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이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다른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십자가 앞에 묵묵히 나를 살펴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모습일까? 저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의 실존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나 지식으로나 배움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이 한 주간, 더 나아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되는 복된 이 종료주일, 그리고 복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온전히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회복된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 재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는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큰 은혜가 오늘 종료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사오니 이제 주님 앞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